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바로 이제 Church Age, 교회의 시대가 열리는데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그리고 소망과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 복음을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이제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또한 이전에는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 등 어떤 제한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났다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은 교회를 통해서, 기도하는 주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을 한다면은, 어떤 교회와 또 교회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로 연합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12절부터 14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아,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와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거기 있어. 그다음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요 기도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나 되는 예수님의 그 아이웨트네스, 그러니까 증인들, 눈으로 예수의 부활을 직접 본 증인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대부분 다 도망갔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후에는 이제는 목숨을 다하여서 예수님을 따를 준비가 된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실 때는 그냥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갔으면 돼요. 이쪽에 가자 하면 여기 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자 그럼 건너가고, 가르치시는 대로 배우고 또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예수님께서 이제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본인들이 스스로 알아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구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기 전에 이 엄청난 사명을 주셨죠. 지상 대명령, Great Commission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갈릴리와 또 유대 지방을 넘어서 땅 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동네에서만 예수님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생각도 해본 적이 없는 이 땅 끝까지, 그러니까 이제 유대라는 그 바운드를 넘어서 이 복음을 전파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엄청난 사명입니다.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 120명이 모여서 무엇을 했냐면 기도를 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하나님은요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세상에서 큰 일을 이루려면은 전문가들과 재력가들이 필요하죠. 뭔가 잘 아는 사람들과 뭔가 많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야 세상에 큰 일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인간이 전문가가 되어봤자 얼마나 알겠습니까? 재력가여봤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전문가요 재력가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은 사람의 어떤 재력과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역사하십니다. 이 기도를 마치고 모든 제자들의 어떤 영적 리더가 된 이제 베드로가 말을 하죠. 일어나서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냥 거기 서가지고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생각을 해보고 고민해보고 상황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열심히 기도를 한 후에 입을 열었습니다.
기도를 했지만 또 자기의 생각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다. 즉 말씀을 기준으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건 이제 시편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시편 69편과 109편에 있는 말씀을 각각 인용한 말씀입니다. 69편 25절에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109편 8절에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라고 이 다윗의 시편인데요. 이 다윗의 시편인데 이 다윗은 물론 당시 상황을 묘사하는 그런 시였지만 다윗의 그 시편의 여러 곳에서는 이미 예수님, 그 메시아닉 fulfillment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어떤 그 메시아적인 예언의 성취가 이 시편에 담겨 있었던 것처럼 이 시편 69편과 109편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한 유다에게 적용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이후의 이 교회 시대에서는 말씀을 기준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인간은요 너무나 연약하고 또 무지하여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역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본인의 어떤 욕심과 사상을 채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오역과 그런 것들을 수정하는 것도 오역이 오역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역시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무조건 우리 신앙 생활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예수 믿는 사람들 모두가 특별 계시를 받는다. 말씀 이외에 하나님의 어떤 것을 받는다면은 얼마나 교회에 큰 혼돈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또 적용하는 것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학이 중요하고요. 또 성경 공부가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또 올바르게 해석을 해야 세상을 판단하는 눈도 생기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소식인데 지금 미국 연합 감리교 교단 UMC에서 이제 지난주 화요일부터 내일까지 이제 진행되는 이제 교단 총회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결국에는 동성애 목회자를 인정하는 것과 동성 결혼 주례를 합법화하는 것을 교회법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결국에는요. 그것에 반대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고 이런 몇 년 동안 스트러글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런 법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만약에 말씀이 기준이라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그 뜻에 어긋나는 죄악된 선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죠. 근데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사회적인 흐름과 이런 것들이 다 더해졌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감리교에서도 성경을 보죠. 같은 성경을 봅니다. 하지만 성경을 오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경이 오역인 거 어떻게 아냐? 저희도 같은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 성경을 오역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행위들을 매우 정확하게 여러 곳에서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다 죄악된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 KCQ가 나가야 할 방향도 마찬가지로 말씀이 우리의 표대가 되고 또 이정표가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1절, 23절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을 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말씀을 기준으로 역사하신다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 그게 가장 큰 문제죠. 우리가 열심히 기도도 해야 됩니다. 말씀을 열심히 읽고 외우고 또 연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주신 뜻대로 저자의 의도대로 우리가 말씀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왜냐하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연결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베드로는 이 가롯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다른 데 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이름을 막 머릿속에 떠오르게 하셔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만약에 예수님께서 가롯 유다를 선택하지 않았어도 뽑힐 만한 사람, 늘 그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을 내세워서 12명을 중에 한 명을 뽑자라고 결정을 합니다. 한마디로 함께 기도했고 말씀에 의해서 이 일을 진행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누구라고 찝어서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서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자격이 될 만한 처음부터 함께 그 사역에 참여했었던 하지만 12명에 뽑히지 않았던 그 요셉과 마띠아를 선택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 둘 다 동등한 어떤 그 qualification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제비를 뽑습니다. 이 제비 뽑기가 좀 불편하신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문화적인 차이긴 한데 이 제비 뽑기가 지금의 우리한테는 뭐냐? 투표입니다. 투표. 똑같습니다. 그랑 그냥 그때는 투표 대신에 제비 뽑기를 한 거고 저희는 투표를 하죠. 그렇죠? 예를 들면 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올해도 시무장로님, 안수집사, 시무권사님 뽑을 때 투표를 하듯이 이 바사바, 그러니까 요셉과 마띠아도 후보를 놓고 투표를 한 것입니다. 이렇듯 기도와 말씀이 바탕이 된다면은 합리적인 판단과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그 합리적인 판단과 그 결정을 넘어서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저희가 마가복음 14장을 읽었어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고 합니다. 와, 이 감동이 돼요.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근데 마침 오늘 출근해야 되는데 조다리가 막혀요. 그러면 내가 베드로처럼 이 허드슨강을 건너가겠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안 그러죠. 이번 BBS 때 120명이 넘는 인원을 맛있는 음식을 먹였는데요. 우리가 그 복음서에 그 5,000명을 먹인 오병이의 사건을 보고 야 그러면은 밥 한 그릇하고 닭고기 한 덩어리 딱 준비해가지고 기도하면은 다 먹을 수 있겠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합리적인 판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려는 것이 그래서 막 물에 걸으려고 그러고 허드상 강을 걸으려고 그러고 음식 조금 준비해가지고 다 먹이려고 하는 그것이 억지인 것입니다. 비논리적인 거고 비합리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의 어떤 제한적인 논리 안에 가둬놓는 것은 또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더 작은 이 박스 안에 가두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이 빠진다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만 집중하게 돼 있어요. 기도와 말씀이 없었다면요,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이 지상 명령을 어떻게 하면 이루고자 하는 그런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냥 계속 어부하고 그냥 계속 세리 일하고 예수님을 믿지만 기도와 말씀을 바탕으로 삶을 살지 않는다면은 자기 삶만 사는 그런 그 수준으로 제한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스케일의 꿈을 꾸게 되는 것이고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회에서 하는 이 수많은 귀한 사역들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 1년 예산이 이렇게 엄청난데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스케일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마치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던 그 게으른 종처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KCQ는 기도하는 교회죠. 말씀이 기준이 되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사이즈의 스케일의 어떤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귀하게 매년 사용되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제한된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만큼 넓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 가운데 합리적인 선택과 판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사명을 이루어가는 우리 귀한 KCQ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 교회뿐만 아닙니다. 개개인의 삶에서도 이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어떤 시각이 넓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어떤 제한된 시각으로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니 오직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과 또 우리 기도를 열심으로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삶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시는 것들,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땅을 바라볼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말씀을 열심으로 공부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세우신 우리 KCQ 귀한 교회가 지상 명령을 정말 이루어 나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사도들이 어떤 이 합리적인 결정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도와 말씀, 또한 또 우리 하나님께 주신 그 넓어진 시각을 통해서 합리적인 판단하며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